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 또 수요예배를 통해 역대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같은 본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도 역대상 13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이제 왕이 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까지 존재했더라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의 성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여러분,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마음으로 다윗은 이제 자기가 사는 거주하는 성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하는데 온 백성이 찬성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으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나팔도 불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으로 궤를 옮기지 않자 여러분,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 내용이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장면 아닙니까? 축제 분위기였던 그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방식으로 궤를 옮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봤을 땐 좋은 의도로 그 궤에 손을 댔는데 여러분, 그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심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오늘날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임재와 연관된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분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거룩한 어떤 아이템이죠.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한번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이 언약궤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셨냐면요, 메고 갈 수 있도록 나무 포를 집어넣는 그 공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 그 특별한 사람들만 이 궤를 만질 수 있었고 정리할 수 있었고 옮길 수 있는 특권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사람이 죽고 나자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다가 그 옮기는 것을 잠시 중단시키고 이제 오벳 에돔이란 사람 집에 이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잠시 보관하게 된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잠시 자기 집에 두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좀 보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복을 누리면 좋겠다 라는 분 계시면 한번 미소를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몇 분은 계시네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유한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언약궤를 자기 집에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면에서는 좀 생각하고 얌체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보아하니 이 언약궤를 누가 만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와도 될까? 다윗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역대상 13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다면 처음부터 내 집으로 가지고 가자 라고 했을 터인데, 여러분, 오벳에돔에게 오벳에돔 씨, 당신이 잠시 보관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임재와 연관된 거룩한 그러한 성물입니다. 하나도 그런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 전적으로 우리 식구들이 축복받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가 14절만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9절 10절 웃사라는 사람이 만짐으로 인해 죽은 것만 싹 빼놓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전적으로 그 패밀리와 하는 일에 복이 임하게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식구들을 다 축복하셨을까? 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레위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원교회 성도님들, 믿는 자가 되셨다면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을, 사역을, 것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ay you cherish things that are related to God. Whether it is the ministry that you're involved in, whether the things that you do for God, may you cherish them and consider them to be important and valuable to you.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사람이 죽었어요. 오벳 에돔은 그것을 목격했던지 아니면 가까이 있었던지 그 소식을 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길래, 레위인도 아닌데 이 언약궤를 우리 집에 둠으로 인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떤 사건이 터질지 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것 떨리는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고 부담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의 궤를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제발 제 집에 맡겨주십시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일을 떠맡게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해서는 아니었어요. 다윗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고 보니 여러분, 그 집안이 상상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지난 3개월과 당신의 집안 식구들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군요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 집안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은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연관된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떨리며 하는 일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때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떨린다든지 부담되었다든지 힘들었다든지 그런 때가 있으셨겠죠. 여러분, 저도 전도사일 때 목사님께서 강단을 내주시면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저도 한때는요 떨리는 때가 있었어요. 진짜 많이 떨리던 때가 있었어요. 땀도 많이 나는 때가 있었고요. 식은땀이죠. 등단에서 설교하는데 손이 막 떨리는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쉽게도 그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떨기는 하지만 여러분, 예전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셨지만 화장실을 교회에서 청소하건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쿠킹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 어떤 때는 저희에게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사탄의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던다든지 사모하며 관계를 개발하기 원하던다든지 하면 여러분들은요 더러운 영들의 도마에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때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을 쫓아다니며 죽이던 사람이에요. 인생 잘 풀렸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모든 걸 소유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나섰을 때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는 사탄이 저희를 직접 괴롭힐 대상은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사탄이 직접 나서서 괴롭히지, 여러분 저희는요 더러운 영들이 저희를 괴롭힐 수는 있겠죠. 근데 사탄이 직접 나서서 괴롭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연관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원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뭘 한지 아세요? 사탄이 사탄의 사자를 다윗에게 붙여줬어요. 찰싹 붙어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한다는 것, 여러분 떨리는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사님 직분 받으셨어요? 권사님 직분 받으셨어요? 장로님 직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는요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왜 안 섬기나 변질해 버려요. 변화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떨리는 마음을 유지하면 할수록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남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에 대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 그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떡 자기 안방에 야대에 있다는 것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식구들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따르는 위험, 힘든 일들, 그것을 믿음으로 감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식구들과 하는 모든 일을 친히 나서셔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거실에는, 안방에는 무엇을 갖다 놔야 복이 될까요? 질문해 보시죠. 우리 집에는 무엇을 갖다 놔야 오벳 에돔이 받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 가정이 누리게 될까? 여러분 비싼 성경책 이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비싼 성경책을 안방에 갖다 두면 여러분 식구들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금가루를 뿌린, 요즘 금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큰 십자가를 거실에 또 걸어두시면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질까요? 몇 달 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어떤 더 아름다운 소녀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난 후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한테 이 자그마한 이 조각상을 저한테 줬어요. 제 엄지손가락만한 그러한 플라스틱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Stick it on your car. 제 차에 붙여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차에는 아니지만 그냥 이 컴퓨터에 붙여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 조그만 제 손톱만한 조각상이 제 컴퓨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긴 자그마한 조각상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붙여놓은 후부터 설교가 자동적으로 막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붙여놓은 후부터 열흘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와, 모든 것이 얼마나 수월히 잘 진행되었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 자그마한 조각상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0개를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에 20불 받을까 했는데 3개에 50불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찾아오시면, 캐시를 가지고 오시면 제가 거기에다 안수기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 쓰는 게 고역이에요. 저는 쉴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물품을 제 앞에 두고 뭐를 준비한다는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무당을 찾아가셔서 부적을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물품을 구매함으로 인해,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해 줌으로 인해 그 물품을 내가 우리 집에 딱 갖다 놓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저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벳 에돔은요,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중요시 여기며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언약궤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예뻤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기에 그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 어떤 물품을 갖다 놔서 은혜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살래요. 헛된 동기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 오피스 안에 헬라어 성경이 있고요, 히브리 성경도 있고요, 영어, 한어, 개적개영, 새 번역판, 제 오피스 안에 성경이 수십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린다 해도, 그것을 여러분 안방에 놓는다 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괴가 없어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 사람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벳 에돔을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석 달 후에 다윗 왕이 오케이, 오벳 에돔 살아있네, 저 가정이 멀쩡하네, 죽지 않았네, 아니 복을 받고 있네, 내 집으로 옮겨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얌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더라. 여러분, 중요한 질문 이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오벳 에돔이 폭삭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벳 에돔의 마음은 똑같았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 집에서 없어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살겠노라, 그 다짐은 여러분 변화가 없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저희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구매하실 필요 없어요. 금으로 만든 언약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리래요.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올바른 마음을 갖고 이 할례를 깨끗이 하며 사는 게 저희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자 저희에게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벳 에돔 같은 사람은 브라셀에 갖다 놔도 잘 살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거든요. 여러분, 오벳 에돔 같은 사람은요, 아르헨티나에 갖다 놔도 은혜 받고 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연관된 것을 사모하며 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오벳 에돔 같은 사람 한국에 갖다 놓으세요. 아프리카에 갖다 놓으세요. 미국에 갖다 놓으세요. 은혜 받고 살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연관된 임재, 영광, 거룩함, 그것을 사모하며 살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과 식구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벳 에돔은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떠맡긴 그 일, 참으로 두렵고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패밀리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밀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식구들 안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대. 어떤 신에게 절하고 있대. 대화하고 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조각상을 보면, 그 확대해서 보면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Jesus loves you. 제가 얼마나 미소를 짓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조각상을 준 그 예쁜 아이를 생각하면서 저에게는 진짜 큰 힘이 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 사랑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 예쁜 메시지를 듣고 보고 저에게 이것을 선물한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 설교 쓰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알고 모르게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일상에서요. 여러분, 그거 소중히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면서 그 일에 동참하심으로 인해 여러분 패밀리와 여러분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